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좀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제 죽음을 당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 죽은 이유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 하면 그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나왔는데 원래 그런 뜻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견물생심이라고 팔고 나니까 아까운 느낌이 들었든지 일부를 숨기고 일부를 사도들 앞에 내놓았다가 결국 남편이 죽고 3시간 있다 아내도 죽는 이런 그야말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비참한 모습을 이제 오늘 말씀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 헌금 떼먹으면 죽는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드시죠. 어떠세요? 헌금 떼먹으면 죽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드세요? 이 내용을 얼핏 들으면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헌금을 떼어 먹어서 죽은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전혀 그런 의도로 기록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헌금을 떼어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헌금 떼어 먹었다가 죽는 거로 치자면 저 같으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솔직히. 저 주일학교 때 어머니가 헌금 내라고 준 돈 500원 갖다가 아이스크림 여러 번 사 먹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남몰래 감추고 있는 기억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다 그래서 헌금을 떼어 먹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이 재정적인 도움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기쁜 일로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은 꽤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좀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이 물질이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쓰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교회에는 절대 틈타면 안 되는 거. 그게 뭐냐를 경계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떤 하나님의 엄중함이 있는가를 경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안 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이 사건의 이제 배경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건은 그냥 이 이야기가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바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32절부터 보면 그 앞에 4장에서 초대교회를 설명했던 묘사, 초대교회가 어떠했느냐에 대한 설명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을 32절부터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보다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 관련하여 그들이 왜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맺는가에 대한 중요한 키로서 이 말이 여기 32절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32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초대교회가 물질을 소위 말해서 재물을 통용했다는 그런 내용이 거기 이제 기록되어 있죠. 물질을 서로 유무상통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물질을 내 것, 네 것 없이,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소유, 내 거, 이 관념이 없이 그들이 물질을 서로 필접한 자가 없도록, 어려운 자들이 없도록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을 초대교회가 가졌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은 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 그러면서 뭐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33절 볼까요?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뭐가 등장을 합니까? 부활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부활. 지금 초대교회의 그 생활상을 설명하면서 물질을 내 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과 함께해서 그 가운데 핍절한 것이 없게 하는 일과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나는 그 근거로서 원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등장하는 중요한 그 핵심적인 진리가 뭐냐면 그 안에 부활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부활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들이 일괄되게 모든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그의 부활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로 유무상통했다 하는 것을 이제 연결지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요거 이제 다시 정리해드리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뭐라고요? 물질을 내 것, 네 것 없이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 부유한 자는 자기 것을 팔아서 없는 자들에게 함께 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이렇게 짝을 이루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부활을 증거하는 것과 지금 짝이 돼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원인과 그 근거로서 부활이라는 것을 신앙적 내용, 부활이라는 신앙적 내용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보도록 의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진, 즉 초대교회가 가진 신앙의 사실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의 사실성.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들이 가진 신앙의 진실성. 그들이 뭘 갖고 있죠?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사실이라는, 진실이라는 그 진실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무엇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뭐를 나눴다고요? 물질을 내 것, 네 것 없이 나누는 것으로 그것이 증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자, 잘 보라 이거예요. 잘 보라. 그들이 부활을 증거받고 그들이 또 증거하면서 그 부활을 믿는 그 신자로서 그들이 서 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들이 부활을 전하는 것인데 그 전하는 것의 진정성을 그들이 전하고 있고 그들이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에 그것이 그 믿음이 단지 이론이 아니고 그것이 참이라는 그 사실을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그것을 그들의 소유를 나누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지금 내용인 것입니다. 왜 하필 물질이냐? 이제 이런 의문이 나는 거죠. 다른 거로도 그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왜 하필이면 우리 곤란하게 물질을 얘기하느냐? 이럴 수 있죠. 여러분, 물질은요, 이 재물이라는 건요, 대단한 겁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현실적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이름으로 좀 폼을 좀 잡으려고 물질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 하죠. 야, 돈 그거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런 말들 여러분 잘 해요, 안 해요? 야, 그렇게 바리바리 벌어서 뭐 할 거니? 그거 뭐 싸갈 거니? 그 죽으면 다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 무덤 속에 $1짜리 하나 들고 갈 수 있나 봐라. 그거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그런 말씀들 잘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여러분 잠시 이 순간에 사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유혹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오늘 예배 하루 빠지고 딴 데서 부르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부르는데 오늘 가면 여러분 1인당 와서 잠깐 들리는데 10,000불 준대요. 자, 여기서부터 10,000불부터 갈등 생기는 분들이 있죠. 자, 어디 가시겠습니까? 뭐 오늘 계속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일 하루 그냥 예배 빠지고 거기 잠깐 들리면 10,000불 준대요. 오늘 하루만 주일 쉬래요. 10,000불은 좀 약합니까? 에이,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게 있는데 10,000불 갖고 내가 50,000불. 아니면 1억은 어떻습니까? 100,000불. 어휴가 벌써 나오기 시작해. 어휴. 힘들죠? 글쎄요. 100,000불 정도 되면 이 자리에 글쎄요. 장로님 계시겠죠? 하나님한테 조금 미안합니다 하고 나면 네. 제가 이거 여러분들 시험을, 믿음을 제가 의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의 위력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돈의 위력을. 돈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폼 잡으려고 그까짓 것 돈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쌓아두면요,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못 써도 여러분 자녀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기증해서 여러분을 이름으로 자선단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죽어도요. 돈이 위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름을 남긴다니까요. 돈을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왜 물질에 대한 얘기를 이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곤란하게 꺼내는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그것만큼 우리가 우리의 변화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여줘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사실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초대교회 부활을 지금 믿고 여기에 지금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전하는 것으로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활의 진정성, 그 부활을 믿는다는 거를 뭐로 세상에 여러분 보이겠습니까? 뭐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여주면 될까요? 그거 갖고 될까요? 어쩌면 부활절에 대한 멋진 예식을 거행하면은 그거로써 그거를 보이는 게 될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부활을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에 대한 진실성,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야 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너희들을 사로잡고 있는 탐심을 버리라 이거예요. 탐심을. 그것만큼 너희가 부활을 사실적으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 부활을 정말 믿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그것만큼 확실하게 그 사실성을 너희가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라. 물질에 대한 애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요, 타락한 이후로 안식처를 잊었습니다. 그 안식처를 무엇으로 대신하려고 하는가 하면 물질로 대신하려는 것입니다. 물질이 안식처가 되었고 재물이 자기를 구축하는 자기 세력을 확고히 다지는 것으로 물질이 이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세상의 안식처를 삼는 수단이고 물질은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바로 이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던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초대교회의 유무상통, 물질을 팔아서 나누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이 탐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들어오면 안 되고 교회는 점점 이 탐심을 벗어버리는 곳이 돼야 되고 세상 것으로 자기를 구축하는 것으로 인하여 안식처를 삼지 말고 자기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날마다 벗어나는 일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이 탐심을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죠. 그죠? 근데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설마, 그죠? 설마. 아니,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예, 탐심일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교회가요, 이 탐심이 들어오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탐심이 들어오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탐심,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죠? 뭐 이렇게 단순히 뭐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 우상숭배입니까? 그건 아주 1차적인 거죠. 그죠? 정말 우상숭배가 뭐죠? 우리 늘 하던 대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마음을 뺏기고 더 사모하고 더 우리를 쥐고 흔드는 것. 그거 우상이죠. 그렇죠?
우상인데 여러분 그 우상을 왜 만듭니까? 우상이 만들어지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우상에는 자기 위함이 있는 거죠. 세상 모든 우상은 시발점이 뭐냐면 그것을 섬기는 자의 유익을 위하여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욕심과 직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그 말씀, 탐심은 그건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욕심, 탐심, 자기를 위하여 어떤 신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동원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서 섬기는 그 송아지도, 그죠? 금송아지도 그 우상의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그들은 그걸 뭐라고 섬겨요? 하나님이라고 섬기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탐심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습니까? 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단순히 이것은 뭐 돈을 조금 숨긴 이런 일로 여기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탐심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인하여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 교회 안에 그 막중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사명을 진행해가는 그 교회 안에 그 교회를 위협하게 하는 탐심이 그들로부터 틈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으려고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탐심을 버린 것처럼 느껴지죠? 어때요? 그죠? 그 행위 자체 보면 탐심을 버린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참 묘한 것은 그것이 탐심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탐심을 이루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들이 여기 앞에 보면 오늘 다시 그 사도행전에 돌아가서 한번 보면은 여기 36절부터 37절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번 보세요. 36절. 구보로에서 난 레이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요셉이 사도들로부터 초대교회로부터 칭송을 받았어요. 왜 칭송을 받았는가 하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은데 이 초대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또 사도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여행도 다녀야 되고 하는 일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일을 이제 해결해주고 이 경비를 충당해준 사람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제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앞에 놓고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아주 유익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재정적인 후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도들이 이 요셉을 칭송했다고요. 참 권위자다. 이 바나바라 그랬잖아요. 바나바라고 그랬잖아요. 이 바나바라는 것이 권위자, 위로와 어떤 그 격려, 힘을 주는 잘하는 이 칭송을 그가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온 다음에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바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건지 좀 감이 잡히시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자기들의 탐심을 버리는 측면에서 지금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은 뭐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 하면 바나바처럼 이 요셉처럼 칭송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 부활을 증거하고 그 진리가 그들에게 근거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러한 자기들의 소유, 그 탐심을 버리는 일로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칭송이 받고 싶었다고요. 칭송. 그러니까 칭송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아까운 느낌이 들었겠죠. 그래서 일부를 숨기고 일부를 내놓는 것으로 그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탐심을 버린 것 같지만 실제는 뭐를 지금 추구했던 거예요? 사실은 더한 탐심을 가졌던 거예요. 더한 탐심.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의를 갖고 싶은 그 탐심, 그 욕심과 그 탐심을 오히려 그들이 아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탐심으로 인하여 이제 나타난 것이 뭡니까?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거죠. 거짓말. 그죠? 거짓말까지. 여러분, 이 탐심은요,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은요, 반드시 거짓말이 따릅니다.